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함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은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 주 해피데이라서 사행시 할 테니까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해처럼 밝은 얼굴들, 피곤한 모습은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아름다운 발걸음, 이처럼 행복한 날 다음 주입니다. 썰렁하고 부담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원래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매주일 사행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지요? 아이를 젖먹이는 그 엄마의 모습은 참 그 사랑과 행복이 있지요. 그 아기를 양속에서 두 팔로 안고 붙들고 띵뛰면서 가는 식구들의 그 모습, 발걸음도 아름답지요. 커서 이 아이들 가방 미고 학교 가는 그 모습도 멋있고, 요즘은 손주 손녀들 핸드폰에서 얼굴 보면서 웃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행복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 모습들, 찬송하는 그 모습,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천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들의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말씀하시고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전도에서 들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시죠. 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10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근데 저들이 율법에 매여 신앙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의는 죄 없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바로 살고 내가 애써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온입혀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은 누가 할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삶,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오늘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크든 작든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10시 반에 사승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세상에 그 연세 많은 분들 다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밝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첫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요. 예수 믿어요, 교회 한번 나가요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괜히 소주 짠 권할 필요 없어, 분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 속에 어성경이 성경을 배운 분들이 강사반하고 다 가르치고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또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 내가 배울 때 알던 그 복음 성경보다 내가 이제 가르칠 때도 분명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사실을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첫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르라고 하면 다 쉽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소 힘들게 부담되게 어렵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감격, 이 기쁨, 첫사랑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들을 보내서 막 전도를 하면서 저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즐거울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처럼 다 행복한 것이 하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5번을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왕따를 시키고 부끄러워서 아침 전에 서늘할 때 물길로 올 수가 없어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혼자 물길로 왔던 참 불행했던 그 한 여인. 근데 그의 중심 속에 어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신앙의 어떠한 갈등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낮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우물가에 주님 오셔서 내게 물 좀 달라.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요청하고 생수를 줬을 텐데,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말하고 내가 그러다 말씀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도를 안 것도 아는데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내게 말한 그분을 한번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온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내 구원받은 열매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안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어떤 봉사일을 할 때, 엄청난 헌금을 드릴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막 밀려들어요. 그건 돈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요, 주님의 유언이요 명령이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하는 날 우리가 해피데이, 행복의 날이라고 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믿고만 저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한 해피데이, 행복한 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지요? 행복하세요? 별로 이제는 아주 지쳐서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시영 박사의 그 책 세라토닉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세라토닉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지력이 생겨서 이 삶을 정말 보람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잠 오지 않고 의지력도 약해 자꾸 넘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이 뇌신경 전달 물질 세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된대요, 현대인은. 그런데 언제 세라토닌이 잘 분비되는, 눈물 나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눈물이 마르면요, 그냥 드라마라도 보면서 좀 눈물을 흘리세요. 최고 좋은 것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제일 좋은데, 이 눈물 나는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감동할 줄 몰라요. 무표정해요. 그냥 삶에 지쳐가지고 그냥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별로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감사할 때, 진정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 느낄 때 이 세로토닌이 푹 분비되어서 감사와 행복은 같거든요. 세 번째 뭘 것 같습니까?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걸을 때 생하면서 걸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주일 저녁에 20분이든 30분은 걸어요. 몸이 그냥 아주 지치다가 걸면요, 이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세로토닌 세 가지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요, 걷지요, 찾아가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감격이 있지요, 눈물이 있지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전파하는 자들이 어찌 믿으려 함과 같음이라. 이 믿어야 예수님 부를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 책에 있습니다마는 전도하면은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사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라고 15절에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전도는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3번에 전도는 사명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제 오늘 설교는 참 짧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3번 전도는 사명입니다. 끝나고 시작.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냄을 받자는 게 보냄을 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사도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단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알건 모르건 우리가 믿건 믿건 우리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믿지 않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묵묵히 그 고난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귀하지만은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어명이거든요. 주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이 우리의 사명.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함이라. 억지로라도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명이라도 부득이해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차례씩 마당을 이렇게 몽석을 깔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잘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교회에 있으나만 하는 것이 이거 목사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지금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꼭 누굴 또 전도하라고, 이게 얼마나 부담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즐거움으로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이게 사명이니까는 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구경 나왔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여러분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 십자가 잠시 졌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복주시고 명광스럽게 하소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었지요. 바울은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대요. 젊은 권사님이 이 옆에 그 이사를 왔는데 젊은 그 아기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을 그 아기를 봐주면서 이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강권해야 돼요. 어둠에 매여 있고 사망의 늪에 빠져 있고 강권하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예배대에 억지로 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그게 뭐합니까? 다음 주부는 그냥 안 오는 분도 대다수 그러는데 왜 그 힘들어서 어렵게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편지를 저한테 써줬어요. 간단하게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20주년 감사하며 나누면서 성진교회 해피데이를 통해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아 그래 해야 되는구나, 해피데이는 필요하구나, 열매가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이런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행복한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래도 저절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보배를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보배라고 말하잖아요. 충청도 그 농협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추나무 한 그루에 몇 개 정도가 열리냐, 고추나무를 하나 심은 그 고추나무에 제대로 많이 열리면 몇 개 정도 고추가 열릴 것 같아요? 대개? 안 심어봐서 모르지요. 200개 정도 이렇게 열린대요. 많이 열리는 거지요. 꽤 많이 열려요. 그런데요, 어떤 고추나무에 거름 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한 고추나무에서 나중에 따보니까는 1680개가 땄대요. 고추나무 하나에서 1680개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되는 거지요. 이 도마도 나무가 있는데 도마도 나무 하나엔 대개 20개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많이 30개 정도. 근데 한 도마도 나무에서는 도마도를 1260개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고추나무가, 이 도마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있대요. 그것을 거름 주고 온도 맞추면서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니까는 10배 이상 그렇게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잠재력, 능력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어떤 분은 그래도요 25%를 썼다고요. 우리 인간은 내게 하나님 주신 내 능력의 15% 정도, 10%밖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면 우리 인간의 삶은 잠자는 거인을 깨울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 속에, 여건 속에, 어두움 속에 나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다 막히도록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 맞아,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예수 믿고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생명 보배 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 그것은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하여간 유산으로 한 50억 올리겠죠. 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죠. 뭐 이거 500억 정도를 이렇게 은행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몰라요. 아니 어렴풋하게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내버려두고 그냥 깍두기 하나 고추장 하나 먹고서는 그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과 영생과 생명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된 능력은 500억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어둠의 쓰레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빼앗기면서 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오는 것은 주님이 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짧은 생애지만 놀라운 삶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때에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보배를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곳, 다음 소리가 청하고 초청하고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이면서 내가 이 행복을 나누고 이 사명의 발걸음으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복음, 이 복의 놀라운 일 전할 때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삶 속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